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다르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어서요. 우리 하영 랩런트가 많은 수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처음에가 뭐였죠? 성막의 준비,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응답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랩런트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바르게 쓰임받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른 예배와 참 성전의 의미부터 깨달으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적으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동안 한국 기독교의 많은 유행처럼 먼저 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놓칩니다. 진정한 예배를 놓치고 어떤 퍼포먼스적인 예배가 되어지니까 결국엔 그 성장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뭐가 되냐면 오히려 성장을 막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의 내용입니다. 성전의 내용은 뭐였죠? 잘 안 적으셔도 되겠죠?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전의 내용에서 영적인 기능을 영적 서밋으로서 그 다음에 기능 서밋으로서 문화 서밋으로의 이 기능부터 회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회복하고 뭘 해야 돼요?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갖고 있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성전은 중요한 게 이 영적, 그 다음에 기능, 영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을 기능과 문화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에가 성전의 방법이에요. 방법. 등잔대를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 자, 성전의 방법은 뭡니까? 영적인 것으로 각인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포로 속국 노예된 곳에서 뭐로?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와 멸망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예비된 축복에 뭐 해야 돼요?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성전에서 중요한 게 번제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그게? 번제단이라는 건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 누구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된 거에서 우리의 것을 찾아내야죠. 네?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그게?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어. 자, 뭐냐?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뭘로 잡아야 되냐?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다음에 성전 봉헌과 그 다음 뭐야?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죠. 영광. 자, 이건 뭐였죠? 이거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줍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에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인가요? 어제인가? 그 고등학교 미식축구장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려가지고 막 대단히 고등학교 미국에 우리나라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들려서 2명이 또 죽지는 않았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제죠? 어젠가 그젠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총기 사고가 지금 막 미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까요? 왜 일어나는 문제인지? 자, 여러분은 왜 일어나는 문제죠? 이게? 왜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네? 왜 일어나는 문제야? 우리 세고생에 들은 얘기잖아요, 사실. 에이, 설마 그런 거야 하겠지만. 자, 이게 왜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그거는 불가능해. 예를 들면은, 하영이가 내가 너무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야. 주영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 저걸 내가 태권도로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요,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도.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씌워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씌워야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죽어. 뭔가 자기한테 씌워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 알까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지금 모든 237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걸 알까요? 몰라요. 또 일본, 지금 우리하고는 지금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계속적으로 무역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일본 안에서도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가 많이 무너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아베는 아무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요, 오늘 이거예요. 바르게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요번 주에 그쵸, 수능을 봤죠. 자, 쓰임을 받는 데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쓰임을 받는데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일이 우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냐, 아니면 사단에게 쓰임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으면 총기 사고를 내가지고 2명 이상 만약에 총기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총기 다 수거해. 경찰서에 다 총기 있는 거, 사냥용 총기니 뭐니 이런 거 다 경찰서에다 다 해가지고 인정받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 넣어놓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총기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총기 사고는 더 일어나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외국에 같으면 미국 같은 데 나가면 막 이렇게 갱들이 막 총으로 이렇게 밖에다 보고 막 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방송에는 안 나오죠. 그죠? 워낙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에 대한 규제를 안 해요. 왜요? 그게 정치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 죽일 정도의 악함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나온 거예요. 그죠? 죄가 저주 속에 있는 거라고.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과 함께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쓰임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총 들고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공부 못한 사람들이냐?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오히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가둬놓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다수에게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랩노트로 아니 우리가 서밋으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뭐에?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아야 돼요? 살리는 것에 쓰임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디냐면요. 다 죽이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일어나려면 상대방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죠. 누군가는 눌려야 되죠. 누군가는 억압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반대로 누군가는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서라도 그 사람을 짓눌러야 되는 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을 거냐, 그 다음에 어디에 쓰임받을 거냐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있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 맞아 죽였다는 것은 돌을 한 사람이 던져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작정하고 작심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죽인 거예요. 하여간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 그런다고 네가 나를 돌을 던져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면 어떤 마음이겠냐.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 종교라는 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 이제 갈 정도가 됐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원동 후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쓰임받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나의 레버리지예요. 네, 나에게 있는 영향력.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복음의 공급. 복음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죠? 두 번째는 그릇인데 뭐예요? 바르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그릇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남기는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로 이유를 남겨요. 태권도로 뭐 하겠어? 그죠? 그냥 내가 그런 태권 도장 하나 차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그거 가지고 랩넌트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이유가 없는 거야. 내 평생을 들일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른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영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기능을 가지고 시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만큼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준을 여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어디. 본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뭐였어요? 살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죽이는 역할이에요. 아니 스데반이 그랬으면 스데반을 고쳐서 살리는 자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얘기해놓고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뭘로? 종교법으로. 그 영상에 가끔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뭐냐면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 부족 중에 한 가정이 개신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생매장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잔인한 장면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은 누굴 믿어요? 알라를 믿죠. 근데 걔네들은 알라를 믿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슬람과 유대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입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죽이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뭘 보내셨죠?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즉 얘기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의 삶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지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에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끝나요. 아무리 뭐 삼성이, 현대인이, 뭐 LG니 아무리 길고 날고 해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 들어가자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거 그 나라에 대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잘못된 거 쓰임받잖아요. 살리는 것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에 쓰임받잖아요. 자, 근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자신의 그 삶의 모든 터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계에 대한 위험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문제가 와요? 종교적인 위협도 당연히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자, 이 흩어짐이 누구에게 쓰임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흩어짐이 누구에게 쓰임받았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120명이라고 이제 압축이 되어진다는데 이 초대교회 120명, 이 120명이 흩어지고 지금 종교적인 위협을 당했는데 이들이 누구한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결국에 사단에게 지금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
그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뜻이 뭐죠? 레버리지가 뭐예요? 영향, 지렛대 이런 말이죠. 지렛대가 있으면 아주 무거운 물건도 자그마한 힘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지렛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디에 쓰임받는 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먼저 뭘부터 해라? 참된 믿음부터 회복해라. 아니, 교회가 믿음이 없냐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요, 교회가 뭐가 없어요? 기도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바르게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부터 회복을 해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인생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사실을 믿는 거. 마태복음 1장 23절.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그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로 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자, 그 다음에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 뭐예요? 주께서 성취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고 날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뭐해서 주께서 성취하신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주님의 재림. 마태복음 28장 20절. 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재림을 뭘로 가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과는 언제 몇 시에 주께서 오신다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는 종말론적 신앙. 오늘도 그래서 종말이에요. 오늘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회복해야 되냐? 기도예요. 기도 회복. 자, 참된 기도의 응답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죠. 마가다락방의 역사. 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뭘까요? 138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역사들은 뭐에 기초되어진 거예요? 138에 기초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138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십사하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에 뭘 해야 돼요? 이걸로 붙잡아요. 내가 누구의 쓰임받고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지를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138로. 그리스도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순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말씀의 회복이 아니라, 죄송해요, 전도는 결국에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그죠?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연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는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표다. 사도행전 16장 자 12절에서 31절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 나오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했냐면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지방을 돌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뭐였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다 꿈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깨닫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막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는 게 중요하고 어디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 가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 하나를 고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인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요. 역사를 일으키셔서 빌립보 감옥의 문이 확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빌립보의 그 바울과 실라가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탈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역사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찬성하고 하면 옥문이 열리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큰 하나를 놓고도 계획을 하시지만 어디?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에게도 보내시는 거예요. 감옥에 누가 가요?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지금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있는 바나바와 요한, 빌립과 요한, 누구도 안 가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디에 쓰임받는지에 따라서 감옥에 가는 사건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성취돼요? 뭐냐? 현장이죠. 시간이 그렇게 됐나? 빨리 가야 되나? 네, 현장의 회복입니다. 자, 현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나? 어디에 일하시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은 평생에 몇 번 옵니까? 그죠? 애석하게도 한 번 와요. 자, 곧 대학교 청년 새내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인가 그래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는 4년입니다. 대학교 새내기는 몇 년입니까? 1년도 안 가요. 6개월도 안 가요. 그죠? 새내기라는 이름이 붙는 거는 그거밖에 안 돼요. 고3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대학교 새내기라는 시간, 그 시간에 현장이 보여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는지, 나는 어디에 쓰임받는지. 그죠?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시간이 되면 꼭 가보세요. 꼭. 네? 대학 새내기 수련회요. 진짜 하나님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학교가 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꼭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주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슬입니다.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자, 바르게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의 그릇이 있어요.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뭐, 생명 걸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겠다고 각오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일제가 아무리 압박하고 뭐래도요, 누구를 못 이겼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을 못 이겼어요. 왜요? 이분은 뭐 했냐면요, 난 한 번 죽는 거다. 일사각오 하셨어요. 어떠한 일제 일본 수사가 와서 어떠한 타협을 내고 뭘 예우를 해도 뭔 제시를 해도 소용없어요. 왜? 난 한번 죽는 걸 한번 각오했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와요. 기회 있을 때, 시간 지금 될 때 한번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참 되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으로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 걸었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 아니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을 거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 거냐.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는 거지 우리가 두 번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 거냐. 어디를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일 거냐. 누구에게 쓰일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아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땅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디에 쓰임받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꾼들의 모임이에요. 성령 인도. 그죠? 최초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 당시까지만 뭐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유해신, 민족주의, 그쵸?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전했어요. 틀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누구의, 요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이유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만을 사랑.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이거면 되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가면. 그죠? 뭐 가다 보면 별의별 의지의 대상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고.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그런 방법대로 가게 됩니다.
그죠? 대학이라는 현장에 졸업하고 나면 어제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멘붕 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대. 왜? 내가 전공한 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공부한 대로 안 되어지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왜요? 왜 그럴까? 그때는 내가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지? 근데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야?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결국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 같죠? 근데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도 살리는 것 같죠?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 없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이유 있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유를 남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남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유 남길 축복. 뭡니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온 지역에 소문이 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역사, 큰 무리를 보내주시고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시대적인 일꾼들이 모이게 되고. 뭡니까?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시켜 짝꿍시키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보는 우리가 아니죠. 중보는 우리는 중재죠. 중재. 세상을 무슨 눈으로 봐요? 누구에게? 세상을 어디에? 이 기준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헌신, 이유를 남겨야 되는 헌신 소리거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세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가교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시도부터 들어가야 돼요. 어떤 시도? 복음, 말씀, 기도, 말씀의 성취인 전도가 뭐 되는?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요. 내 삶 속에. 그죠? 그래서 어디에 누구의 쓰임 받을지가 분명하게 목표가 딱 정해져야 돼요. 교회가 이가 안 정해지고 하면 뭐가 돼요? 다른 데에만 집중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해야 되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게 돼야 돼요? 가교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랩런트가 이걸 보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영이도 나중에 중직자가 되어지겠죠? 연립교회 중직자가 되어질지, 아니면 예비중직자가, 지금은 예비중직자죠. 중직자가 되어질지, 선교사가 되어질지,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헌신으로 뭐 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중요한 시도가 랩런트한테 남겨져야 돼요. 모델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 1세대 목사님만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상태에서 대학을 가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다 잘못됐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목회자들은 다 쓸모없다. 이 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쵸? 에이, 어떻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누구에게 쓰임받을 거냐, 어디에 쓰임받을 거냐, 내가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가면 아니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빨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내가 살리는 것에 쓰임받겠다라는 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가교 역할을. 그 다음에 현장이죠. 현장. 그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서 뭐 전도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응? 옛날에 어떤 단체처럼 학교 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뭐 해라? 전도만 해라. 가능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가 뭐예요?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제가 알고 있는 음악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제대로 된 음악을 하려면 뭐 해라? 마약해봐라. 왜? 네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음악을 하려면 지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다 쓸모없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음악을 하려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들어가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진짜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무슨 음악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 음악하는 애들은 교수가 직접 얘기를 해요. 야, 너 서강대 안 가져보고서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냐고 그래요. 자기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교수는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색다른,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체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나 그거 아니고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 거는 다니엘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왕이 준 것 안 먹겠다. 뜻을 정하고 분명하게 붙잡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락방도 가야 돼요. 학교에 딱 정하는데 하나, 뭐 예를 들자, 뭐 연대, 무슨 대, 몇 개 대학이 있어. 다락방 있나 없나 확인해봐요. 있는 대로 가죠. 내 능력으로는 이 대학 가는 게 제일 좋아. 여기는 조금 후져. 근데 여기는 다락방 없어. 여기는 다락방이 있어. 그럼 일로 가요. 근데 내가 여기 가서 내가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고. 왜? 하나님의 목적은 대학은 거기에요. 내가 어디에 쓰임받나, 누구에게 쓰임받나지. 이거 대학교 좋은 데 나온다.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는. 요 세 가지 분명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 교회가 없고 우리 렘넌트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레버리지, 배슬, 그리고 플랫폼을 분명히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가운데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정말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그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쓰임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이는 것에 쓰임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